그런 제목입니다. 올 전반기는 물이 많이 부족해서 물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문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 후반기는 비가 너무 많이 와 물 피해를 많이 겪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를 아니하고 다시 기도를 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는 말과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었고 하늘의 비를 맞은 모든 나무들이 열매를 맺었다는 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 이 사건을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하늘에서 내린 비만이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노아가 200세 되던 해 기쁜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 동안 비가 땅에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 동안 비가 왔을 때 방주에 들어간 자만이 살았다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방주 안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되는데 방주는 영생과 구원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과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 르비딤에 도착을 했을 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를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백성들이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게 하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광야에 물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반석은 신앙 고백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신앙 고백할 때 구원이 있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구원의 진리를 반석에서 나온 물을 설명을 하면서 구원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물가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왔을 때 야곱이 만들었던 우물이 있자 피곤한 문을 우물가에서 쉬셨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르러 왔습니다. 물을 길르러 온 이 사마리아 여인을 깊이 분석해야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신앙의 정결, 순결을 지키지 못한 자들입니다.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방인이었던 아수르인들과 결혼하여 신앙의 정결을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었던 여인은 삶의 순결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본문 16절과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자 저에게는 남편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참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와 현재의 삶의 모습을 정확히 제시함으로써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삶의 정결성을 상실했는가를
지적해 주셨고 여인의 죄의식을 깨우쳐 정상적인 삶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계신 시간이 6시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식 시간 계산법과 유대인 시간 계산법이 있는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식 시간 계산법이 적용이 되어 오후 6시는 정오 12시가 되기에 새 한글 성경에도 12시로 번역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신앙의 아름다움을 상실한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하지 아니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저녁 시간대를 피해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구하신 것이 물이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 같습니다. 유대인이 예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요구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요구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대가 그에게 요구를 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그대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두 번째, 샘물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이 샘은 깊은데 두레박도 없이 어떻게 생수를 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우물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우물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솟아나는 물의 우물이요, 이 우물물이 샘물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께서 만나 물을 통해 접근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은 하늘에서 내려온 물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은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는 생수요 샘물입니다. 생수의 샘물을 통해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원의 진리는
예수님이 우물이요, 우물 안에 들어있는 생수요 샘물 안에 생명이 있기에 샘물을 먹는 자는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이 물을 주십시오. 본문 15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이 샘물을 주십시오. 샘물을 먹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샘물을 기르러 내가 이 우물가에 다시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요구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한 샘물을 소유한 우물가는 바로 나 예수다. 나를 믿는 자는 샘물을 먹을 것이요 우물가에 물을 다시 기르러 올 필요가 없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물가 안에 들어있는 샘물, 이 샘물은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다. 이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는 우물가 안에 샘물은 바로 나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먹게 되는 것이다. 내가 우물가의 샘물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샘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올 필요가 없다는 이 진리를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해 가시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5절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5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예수를 만나 믿고 섬길 때 영원한 생명인 영생과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요한복음 3장에서는 상류층 귀족인 니고데모를 만나 구원의 진리를 거듭남, 다시 태어남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남, 다시 태어날 수가 없다. 니고데모에게 영생 구원의 길은 다시 태어난 거듭나야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거듭남 다시 태어남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은 생명이 있어, 영생이 있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물과 성령으로 통하지 아니하고는 영생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하루층에 살고 있는 이 저변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 샘물을 먹어야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 생수, 샘물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하루층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가지고 가르쳐 주셨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면서 요한복음에서 말했던 생수, 샘물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줄 것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제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말한 생수 샘물을 요한계시록에서 생명수와 같이 수정같이 맑은 물로 표현을 하면서 이 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더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물,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이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는 물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상징을 해서 설명을 하시다가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내려와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나무들이 있었는데 그 나무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물을 먹다 보니까 달마다 새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더라. 이제 요한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물, 바로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나온 생수 샘물이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물이었다. 이 물을 먹는 자만이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와 샘물이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느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생수와 샘물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흘러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많이 마신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표현하실 때 원어를 보면 성령을 내가 너에게 부어 줄 터이니 생수를 먹어라 그랬어. 먹어라. 성령은 말씀이요, 말씀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구원이요. 그러기에 말씀이 선포가 된 것은 말씀인 생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시간이다. 이 생수를 마셨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한 주간 아름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샘물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물 길러 올 필요가 없이 우물가 안에 물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으므로 우리는 배 안에 생수가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생을 주는 생명수의 생수가 막힘없이 계속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